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장, 14장, 요한복음 13장, 14장은요, 최후의 만찬, 어, 마가요한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또 세족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또 주옥 같은 말씀을 나누셨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영원히 제자들과 이제 이별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야 된다. 내가 왔던 곳으로 가야 된다 하니까 너무 번민했죠.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승만찬을 통해서 이제 바톤 타치를 위해서 이런 말씀도 은연 중에 하십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라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된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이 시작됨을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 시간대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죠. 왜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되지? 거기에 대한 걱정과 근심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이 대목을 주목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흔히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혜사라고 표현하죠. 이 보혜사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라고 이야기해서 흔히들 보혜사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맞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 보혜사가 아니라는 거죠. 보혜사라는 것은요,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할. 자, 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 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무엇을 구한다?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한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것이 16절, 26절을 연결해서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는데 이 보혜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겠죠.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이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다면 보혜사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할 보, 그 보존할 보 또는 지킬 보,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보존하시는 분 또는 은혜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죠, 보혜사. 그런데 원래 원어를 보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좀 더 정확하게는 나를 돕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능력도 없고 어떤 그 수사에 대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수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갑자기 이게 문이 툭 열리면서 변호사가 툭 들어와요. 그럼 하는 말이 아무개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뭐 어느 법률 대리인입니다. 아니면 어느 로펌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딱 앉아가지고 딱 앉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수사만 받아야 되는 대상자에서 그 변호인이 대신 딱 이렇게 변호해 주면서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거죠. 그때에 나타나는 그 변호사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를 대신 변호해 주고 보호해 주고 도와주는 자. 이게 보혜사라는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어, 죄를 지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대언하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언하는 자가 있는데 그 대언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대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우리는 성경에서는 대언자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이 대신 말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변호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대언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 죄 용서해 주세요. 왜? 내가 이 사람 죄를 대신 갚았잖아요. 그러면서 손에 못자국과 그 손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서 피 흘려가지고 죄값 치렀잖아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놓아주세요. 라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신다. 이게 보혜사라는 겁니다. 자, 보혜사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를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돕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자로 낙인 찍힌 인간은 더 이상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방치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깊숙하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사랑의 또 다른 단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 믿는다는 단어를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취하시고 완성해 가는 데에 우리를 그런 입장에서 구원을 돕는 분으로서 이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은혜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생,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보혜사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이시지만은 지금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성령 강림 이후에 2000년 동안 성령님의 인자심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시는데 그 보혜사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16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보혜사는요. 첫 번째 보혜사가 하는 역할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한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함께하고 우리가 싫을 때는 함께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으로만 지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겠죠.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 진리,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생명의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시고 그 통로, 그 방법, 그것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바로 생명, 길, 진리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신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데에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진짜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어떤 걱정, 근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낭망자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현실의 어떤 역경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이 평안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요. 겁내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떠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떠나면 어떡하지? 우리 선생님이 가시면 어떡하지? 우리 선생님이 우리 곁을 이제 우리 곁을 없으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두려워하지 마. 걱정 근심하지 마.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들에게 참 평안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걱정 근심거리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떤 것이 걱정 근심거리입니까? 돈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계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할 거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걱정 걱정하지 마.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제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잖아. 내 자녀잖아. 구원받았잖아. 더 이상 인생의 문제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요.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은 베드로는 걱정 근심이 없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반장 내일 죽을 목숨인데 오늘 밤 코 고면서 드릉드릉 코 고면서 잤다니까요. 웬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못하죠. 내일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 내일 이제 무교절이 끝나는 내일 되면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꿀꺽 자고 있었다니까요.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막 차가지고 끼울 만큼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해서 천사의 발을 팔에 이끌려 가지고 감옥을 빠져나오는데도 어 그렇게 한참 걸어 나오는데도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꿈인가 하면서 비몽사몽간 그렇게 끌려 나온 거예요. 그만큼 깊은 잠을 잤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에게는 이제는 참 편안한 게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낙망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직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평안은요, 어떤 평안일까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원초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변했기 때문에요. 원초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변했다는 것은요,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 그 모습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살아있는 관계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이제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우리 인간이 이제는 그 영적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자체 때문에 두려움이 응습해 오고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메꾸고 또 다른 음, 방법으로 그 걱정과 근심을 극복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고 다른 신을 찾게 되고 또 다른 어떤 물질과 쾌락과 또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을 만한 모든 것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인간이 걱정과 근심을 가지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걱정과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에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분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 바뀌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평안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16장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16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예수님께서 가야지만 우리에게 유익이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책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9절부터 보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책망이라는 말도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혼내신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을 왜 책망하시냐? 바로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10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된 상태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의인이 되었을 때에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죄인된 상태로 이 땅에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이 죄의 원흉인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보혜사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고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음.
영어 영문학과 다니는 아이들은요, 영어 공부한다고 영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음. 스님들은 도 닦는다고 해가지고 성경책을 우리보다 더 많이 읽은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구나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게 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인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 핏값이 나를 구원한 은혜인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 은혜가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이 하나님을 믿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지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게 오늘날 2024년 3월 17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계속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 주옥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어지게끔 하셔서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끔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 결과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고, 또 그렇게 모인 우리 말씀은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또 성령 하나님이 깨달음과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늘 행복과 기쁨,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통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기쁨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야, 믿는 자는 다르구나 라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내일부터 세상에서 안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언약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음란적인 중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